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해 주님, 오늘 세월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너를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또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시마 말씀해 주신 심판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귀한 사명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90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성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 빌립은 어디 있는가 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가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자유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조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뉴저지의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 모든지가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신 백형두 목사님, 갈보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은 199쪽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시간 뉴저지에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라면 늘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뉴저지 남성 목사청장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샤롬 무난하고 내 원수에게까지 우정의 손을 뻗칠 때 이방인과 세리구나 그럽니다. 사람 원수다운 저 모습을 내가 가슴에 품다가 병이 들 만큼 시원하게 자기 부인하는 주어보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기 직전 오전 예배를 드리신 어떤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번호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신데 혹시 오성원 목사님이 오셨냐고, 자기가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연결시켜달라고 부랴부랴 말씀하셔서 오늘 저녁에 이 집회 직전에 그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실 오성원 목사님을 아느냐 모르셨습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오성원 목사님께서 PN4N 따라하시겠습니다. P, N, 숫자 4, 그 다음에 N, org, ORG죠. 네. 거기서 매주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출력해서 기도해 오시던 분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올라온 기도 제목에 뉴저지 와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오성원 목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좋은 이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참 중용을 잡으죠. 균형 잡고 북한을 향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 분이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늘 받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오성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시면 자기 간증을 선포해 주시는데 96년도 선교 한국에서 비전을 받으셔서 사명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의 선교지는 북한이다. 그래서 22년간 북한 선교만을 위해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 증거는 다른 목회를 시작하셔서 강남구 대치동에 50명인 교회를 100명이 넘게 부흥을 3년 만에 시키셨는데 이 주빌리 주빌리 구국 기도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담임 목회를 때려치고
여기 헌신할 정도로 지금은 단 2가족이 모이는 예심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북녘 땅 3km 떨어진 곳에서 농장을 하십니다. 북한에 열리면 가정교회가 가장 좋겠다.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 농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 영농 후계자가 되셔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본인은 농사 안 지으신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한마디 생각나시죠? 진짜구나. 진짜 목사님. 그분의 타이틀과 이름은 다 소식지를 보시기 바라고, 우리 오성훈 목사님 오늘 모시고 오늘날 빌립은 어디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가장 긴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외에 여러 주빌리 발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발족식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많은 발족식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중생단 분들 오셔서 진짜 찬양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정말로 목사님들의 연합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기대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오늘이 17일인데 저희 주빌리 특별히 해외 모임이 유저지가 17번째입니다. 그리고 내일 워싱턴 DC에서 18번째 주빌리가 18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찬 경륜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은 내년, 내후년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뉴저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힘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진짜 복음의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포에 가서 1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목포 주빌리에서 아주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017년 12월 달에 목포 주빌리가 발족이 되었고 우리가 1년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의 기도가 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뉴저지 모임도 내년도쯤 되면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미국에서 우리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주원 목사님께서 모든 순서가 1시간 반 안에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교가 적어도 20분에는 끝나야 30분에는 마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경유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30분만 말씀 전하고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그냥 그 시간에 마칠 거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50분까지는 기도회까지 다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한 분이라도 아니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30분에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특별히 뉴저지 모임의 발족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오게 된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빌립은 어디 있는가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돼가지고요. 주빌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희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사명 선언문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가시는데
거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눌린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희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희년이 시작되면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 주빌리의 로고 자체가 저게 이제 양각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빌리 정신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 기도자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죠.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통로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빌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는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냥 나 한 사람 혹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좀 뛰어넘어서 교단, 교파, 단체를 초월한 그런 연합하는 기도.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분열의 상태, 이 분열의 영이 꽉 잡고 있는 한반도를 연합의 영으로 깨어내고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통일 기도이기 때문에 연합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2004년 3월 달에 붐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졌다가 2011년 3월 3일부터 317차 기도로 주빌리 통일국기도회가 시작되어서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723차 기도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참여단체가 31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62개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14개 지역, 그리고 해외에 이번에 17번째 뉴저지, 18번째 워싱턴 DC에서 각각 모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는 기도를 확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고 할 때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온 정말로 물도운 한과 같은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이 모임이 저희가 처음부터 붙들고 갔던 표어가 있는데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전도서 3장에 보면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을 읽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2015년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엠북스에서 이 주여 70년이 찬나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분단 체제, 영토 분단이 시작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면 이제 2015년이 되었고요. 이제 2015년이 되었는데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의미로 저 책을 냈습니다. 다음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1차 포로 때로부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68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때로부터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 재건된 게 꼭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 한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다음 우리 민족의 분단은 영토 분단, 체제 분단, 사람의 분단 이렇게 삼중적으로 오게 되는데 본격적인 분단은 각각의 정부가 생겨난 1948년에 되었고요. 그거로부터 70년이 차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다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요. 왜 세 번째 만에 평창이 올림픽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평창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평화가 창성한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 가운데 올림픽을 여시도록 계획을 다 세우고 진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가 되는 저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가
과거와는, 그러니까 2017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요. 평창올림픽이 이제 전쟁이 날까봐, 북한에서 포를 쏠까봐 두려워서 못 가겠다,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북한에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응원단과 선수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고요. 다음, 그리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다음, 그리고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다음, 그 다음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불씨를 살려서 다음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요. 다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는 체제 부담을 해달라, 또 미국에서는 비핵화를 분명하게 해라, 이 줄다리기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9월 달에 평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GP가 이제 철수가 되고 한강 공동, 그러니까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평화적으로 어민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제 열려가지고 배로 조사를 했고, 내년 4월이 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곳에 이제 남북의 배들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역이 이제 되어질 예정입니다. 남북 간에 도로도 연결이 되고, 또 중앙에 이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도로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악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북한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속임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의 마음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어도 2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이 평화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정말로 너무나도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가신다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북한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적인, 그리고 서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가지고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진 한반도가 정말로 열방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반면에, 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뭐 하나 삐걱거려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만약에 긴장관계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더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변으로 그냥 밀려날 것인지, 통일을 선도하면서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인지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반에 우리 복음이 처음에 선포되어졌을 때 5% 정도밖에 신자가 없을 때에도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복음 독립선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교회의 힘이었고요. 기미 독립선언서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도다.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 독립선언서에 깊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갔던 우리 민족의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런 빛처럼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역사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 것이고, 그 통일을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에 서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통일 코리아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됨의 환상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는 아니지 아니할지라. 근데 이 에스겔에 선포된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의 성취라고 보여졌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빌립 집사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바로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그 길을 내려갔을 때에 빌립의 말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북한이 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가 이제 말로 전하는 복음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이 표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나아지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복음 때문에 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빌립과 같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편견이 있지만 그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파송했고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됨은 결국 그들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심으로 완전한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통합이 에스겔에서 보여졌던 그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8장 25절 보면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 내리고 성령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저기 보시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이름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같은 선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가 반드시 땅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드디어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형제 교회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교회가 아니라 형제가 된 느낌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세계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고요.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때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들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생기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공의회에 가기 위해서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 형제들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경원시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형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부터 15장 사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땅의 통일도 바로 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 통일, 우리가 복음적 통일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성령의 통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잠재력,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잠재력, 이것은 사단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북한 선교를 한다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분열을 치료하시고 연합하는 일을 해가고 계신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14개, 해외에 이렇게 17번째, 18번째 모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는 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반도를 자기 나라의 지도를 저렇게 영적인 그림으로 풀어낼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 그림은 누구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한 탈북민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알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알고 탈북민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역사나 또 민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96년에 북한이 마음에 훅 들어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역사가 보이고 민족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성령 통일,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빌립처럼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갔을 때에 빌립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패트릭 존스턴이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단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패트릭 존스턴은 Operating World라고 세계 기도 정보 책자를 이게 편찬해내는 분이신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통일 기도 사역이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뉴저지에, 물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기도하는 건 파워가 틀려요.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빌리 네트워크가 정말로 국내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기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은 매주 목요일 기도를 하고 있고 각 다른 지역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지역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진행될 때 주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차수가 1500차가 넘습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체제, 조직 자체가 뭐 주빌리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뭐 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일본인들이, 미야자키라고 하는 곳은 일본인 목사와 성도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2012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일 가운데 기도가 앞장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특별히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강력한 영, 이 분열의 영과 우상 숭배의 영이 짐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고, 모든 통일성교 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저는 북한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한민족 교회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성령의 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빌리 정신, 희년의 정신으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빌리안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주빌리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내 삶 속에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주빌리안의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마음이죠.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주빌리안 민족 중보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한정이 있어가지고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딱 갇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틀리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연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관점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갈 수가 있게 돼요. 특별히 과수원에 한쪽은 배나무가 있고 한쪽은 사과나무가 있다고 할 때에 각각 열리는 열매는 틀려도 대지, 땅은 공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는 공유하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반도 복음 통일과, 그래서 한반도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서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이 큰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 가운데 우리는 그냥 퍼즐의 한 조각이다. 그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있다고 그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복음 통일이라는 퍼즐 가운데 나는 하나의 조각으로 스스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사로잡힌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김일성, 걔는 사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사단과 사로잡힌 인간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한낱 인간이지 절대로 사단 자체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사단이 김일성으로 성육신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자들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리,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 들을 때 우리 너무너무 기쁘겠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소리가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회개했다는 소리요. 할렐루야. 김정은이 만약에 진짜 회개하게 된다면 그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군 정신과 십자가 정신은 어떻게 틀리죠? 십자군 정신은 내가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십자군 정신이라면, 십자가 정신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정신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십자군 정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십자가 정신으로 저 북녘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내가 만진 것만 이게 북한이야 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그건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북한을 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북한 선교를 연구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북한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럭비공 구조론이라는 건데요. 북한은 럭비공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 북한의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을 여론이 모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절대적 지도자 한 사람이 딱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 예전에는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모든 국가 사회를 다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지나면서 김정일이 이렇게 봤을 때 쿠데타는 항상 군부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군부를 앞세워서 정치를 하는 선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조직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이 군사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중심이 두 개가 되니까 그걸 자취를 연결을 하면 이게 타원이 되죠. 이렇게 정치와 군사가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럭비공으로 북한 사회를 하나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럭비공 구조론 안에 북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은 건데요. 빨간 게 3대 세습 지도자와 사상을 정치와 군사 조직이 딱 싸고 있는 이게 핵심 영역. 우리가 지역으로 보면 평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 정권이 바로 저기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종교, 외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핵심 영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주변 영역.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은 바로 저 초록색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외부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와주지 말아야 되고 고립하고 압박하고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을 이제 정권을 체인지를 해야 된다,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핵심 영역이 먼저 피해를 볼까요? 일반 주민들인 주변 영역이 먼저 피해를 볼까요? 당연히 일반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모이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특별히 한인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을 도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북한 주민들을 도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북한을 도우면 정권자한테 다 흘러가고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딱 앉아 계신데 기도 인도자가 주님, 더 많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북한을 도우는 손길들이 일어나서 더 많은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기도 제목을 딱 제공을 하면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 같이 기도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도 인도자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공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는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론의 기사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은 자기의 렌즈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렌즈에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비평적 관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시고 정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북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 남북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김정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촉의 면 자체가 넓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있으면서 김정은의 체제, 이 3대 세습 체제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강력하고, 또 북한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도 북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핵심 이익과 연결된 거거든요. 국가적 핵심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무너질만 하면 풀어져가지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중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은 다 챙겨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북한을 그냥 말려서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나면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진짜 다 어스러지고 없어지고 나서 결국 핵심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태극기를 저 백두산에 꽂는 것밖에 안 될 거고요. 아마도 그러기 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폭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남한테 쏘지는 못하더라도 자폭이라도 할 만큼 악한 세력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북한 정권의 미래에 있어서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고 개혁, 개방적이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계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다음, 계란을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설명해드린 럭비공 구조론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안에 노른자위하고 흰자위가 딱 구분되어 있고 생긴 모양도 타원형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저 계란이 물에 넣고 삶아요. 그러면 노른자위가 먼저 삶기잖아요? 흰자위가 먼저 삶기나요? 흰자위가 먼저 삶기고 그 시간을 따라서 완숙을 하냐 반숙을 하냐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살려내야 할 북한 주민들이 다 어스러지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못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계란을 그냥 삶아서 한 끼 식사로 해버리면 끝이지만 만약에 저 계란을 품어준다면 병아리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근데 노른자위가 병아리가 됩니까? 흰자위가 병아리가 됩니까? 병아리가 노라니까 노른자위.
노른자위와 흰자위 사이에 신운 혹은 배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세포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유정란이고 없으면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줘도 썩어버리지 병아리가 안 돼요. 유정란이 있는 저걸 우리 PM포에는 파워벨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대항 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막 있어가지고 정말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파워빌트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과 북이 많이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전 세계하고 교류하면서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 파워빌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갇혀있는 것보다는 열려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의 무드를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좋아서나 아니면 그들을 지원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다음, 안문사역은 이제 북한 정권하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대북 지원을 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걸 안문사역이라고 하고요. 뒷문사역은 탈북자 혹은 북한 내지에 있는 지하교회를 일으키는 사역을 뒷문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면 안문사역의 문은 활짝 열릴 텐데 이럴 때 뒷문사역이 오히려 닫힐 수 있다는 거죠. 위축된다. 그러면 기도하고 정말로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분들은 안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뒷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문이 열릴 때 뒷문도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뒷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해요. 탈북자 사역을 하고 북한 지하교회 사역을 할 때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한국교회 자원, 우리 한인교회 자원들이 앞문으로만 다 들어가 버리면요, 뒷문은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앞문이 열릴 때 앞문을 보는 게 아니라 뒷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국과 미국 정권의 정책이 성경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서 있는 이 정권, 물론 이제 남북 관계로 봐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길을 간다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막아낼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미일 중로가 있죠. 이 미일 중로가 한반도의 통일에 힘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각자의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생기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일본, 중국 이 두 나라는 완전 반대. 러시아는 이 통일이 되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우방이니까 아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4대 강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뒤로 막 잡아 당기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끌어당겨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구심력이라고 한다면, 구심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북한이 통일을 원할까요? 저는 인민들이 뭐 통일 이야기하고 김정은도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돼서 그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원하지 않아요. 한국은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통일이 되는 게 복잡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독일 통일 3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말로는, 겉으로는 뭐 통일돼도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으로는 통일돼서 내가 힘들어질까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이 진정한 구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남과 북의 사람들을 진짜 통합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 복음 이것밖에 없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유일한 구심력인 교회가 얼마만큼 통일을 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70년까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나한테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아무래도 북한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겨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게 될까요? 또 굶어 죽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연합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면 북녘 땅의 그 고통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에 뉴저지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우리 주빌리 통일국기대를 시작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3대 사무총장인데요. 저희 주빌리 2대 사무총장은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북 사역을 담당하던 분이셨어요. 이관우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북한을 50번을 넘게 드나들면서 전용소를 보내는 그 실질적인 일을 했던 분입니다. 2013년에 간암이 발견이 됐어요. 가족들은 이제 좀 쉬어야 된다. 근데 이관우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서 결국 2013년에 주빌리 사무총장을 맡으셨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2017년 2월 달부터 너무 어려워지셔가지고 결국은 작년 6월 2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빌리는 순교자를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좋은 교회라고 그래도 강남 8학군 안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빌리 통일국기대가 딱 생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저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임 목회, 한 지역에서 단임 목회하는 것과 이걸 동시에 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당연히 사명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내려놓고 주빌리 통일국기도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특별히 확산팀장으로 지금 국내에 13개, 14개 또 해외에 이렇게 있는데 다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들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의 연료를 가지고 오병이어와 같은 이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이라고 하는 원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단 격파 단체를 뛰어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한다. 말은 쉽지요. 교단, 이게 정말 왜 그것도 하나 못하나,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워진 이 뉴저지 주빌리 모임 여러분이 잘 지켜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우리 찬양팀은 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들었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뉴저지의 제호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뉴저지는 영적으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태어나고 자라고 신학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뚜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 동방에 정말로 순교자의 땅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 뉴저지 지역, 그 영적인 흐름을 받고 있는 뉴저지 지역에서 우리가 주빌리 통일국 기대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사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빌립처럼 저 북녘 땅에 가서 성령의 통로가 되고 큰 기쁨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려 있고 개혁 개방적이며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오직 기도로만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의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정에 자기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남한에 와서 미국에 와서 자본주의 영 가운데 완전히 잠식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입어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저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과 북한 땅 가운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핵심되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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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공격단 가운데 3대 세상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열려 있으며 정말로 개혁 개방적이고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낼 수 있는 그런 대안체를 저 공격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오직 하나님 만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3만 2천 명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들을 한국에 보내주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탈북민들이 정말로 복음을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를 깨우는 것 같아요. 저 공격단에 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여기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큰 일을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민족의 복음 통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교단, 교파, 단체를 뛰어넘은 연합기도로 이렇게 뉴저지에서 주빌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이 뉴저지 주빌리를 축복하셔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연합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내에서와 이 뉴저지 지역에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곳에서부터 조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이 한반도를 향해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평화 한번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시간을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주님을 향해 높이며 이 유전지 주글리와 이 유전지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유전지 주글리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 우리가 무력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감사의 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양해해 주 부탁드리고요. 다 셀폰, 헤드폰 있으시죠? 다 한번 꺼내서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셀폰 있어요. 셀폰 있어요. 네, 셀폰 있으시면 거기에 스케줄러 있으시죠? 가장 이 시간 스케줄러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매달 셋째 주 1월 달의 셋째 주가 며칠이죠? 월요일 1월 21일 8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1월 셋째 주 1월 21일 8시 또 같이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주빌리 사역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총무 역할을 자임하게 된 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메뉴에 나와 있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저 프레이즈가 그 시카고에 있는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저 말씀 나눠주실 때 제 마음을 탁 붙들었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따라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홍인승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우리 헌금 보내 시간 까먹었군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컨퍼런스 할 때 참 또 우리가 감동했던 찬양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또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동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뉴저지에도 주빌리 기도회가 또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썩어질 미랄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의 정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드리는 예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 시작되고 진행될 뉴저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통일 한국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적 평화 통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북녘 땅에도 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